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절대로 다시 결합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 천성은 아무리 몰아내도 곧바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든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마라. 남의 잘못을 고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참아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거울을 보지만 정작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처럼 마음속에 잘 상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똑바로 응시하기만 할 뿐 사실은 시선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들을 대부분 놓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눈동자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모습은 잘 떠올릴 수 있지만 자기 모습은 이미지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눈의 동작에서 보여지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시선을 움직이는 것은 생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남처럼 냉담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자기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려는 것은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자기 모습을 냉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기주의를 깊이 느끼고 터득하여 자기 모습을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일단 일을 시작하여 최선을 다하고 난 후 실패하게 된다면 실패에 대한 생각은 깨끗이 잊어야 한다. 사람의 일이란 실수와 실패가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좌절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그런 후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다윗왕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다윗왕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아들이 죽자고 몸을 일으킨 후에 조금도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격상 좀처럼 후회를 떨쳐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성에 호소하여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삶에 있어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명예욕은 항상 제3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남으로부터 찬사를 받거나 모욕과 경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남으로부터 찬사나 아부받기를 좋아하거나 남의 비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이 심한 사람들, 예컨대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의 노예에 불과하다. 찬사를 즐기는 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비천하고 설익은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비교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이란 아주 불확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돌대가리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일에 깊은 편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사고방식이 천박하고 무가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자아에서 찾지 못하고 제3자인 남에게서 찾거나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동물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즉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확실하고 확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아무리 명예, 지위, 권력을 소중히 여겨도 그것은 건강과 기분, 능력, 수입, 처자, 친구, 주택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 혼자 책을 보거나 음악, 감상, 명상을 즐기고 혹은 집안을 청소하는 것들의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를 말할 것이다. 우리는 넓은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좁은 것을 바라볼수록 또는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욕망이 커진다. 세상을 보는 눈과 행동을 넓게 할수록 욕망이 커지고 욕망이 커지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망이 커지게 되면서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질투는 옛날부터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자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는 가능한 질투라는 본능을 자신에게서 잡초처럼 뽑아야 할 것이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가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다. 갖지 못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갖지 못한 괴로움보다는 상실의 괴로움을 배워라.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 즉 갖고 싶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 보라는 뜻이다. 남의 좋은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보고 내가 이런 집도 없다면 어디서 살았을까? 이런 집에서 사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상실을 가정해 보라는 것이다. 그 순간 아까 본 멋진 집보다 내가 사는 초라한 집이 소중하게 느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재산과 지금의 건강, 다정한 연인 혹은 친구, 가족 등 내 주위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다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의 이 재산이라도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의 나의 건강이 고맙게 느껴질 것이다. 나의 연인, 나의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불행한 일 아닌가. 그래야만 나는 재산을 낭비하지 않으며 건강을 더욱 돌보게 되고 나의 연인과 친구를 더욱 잘 대해줄 수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노여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면 칭찬할 것 같겠지만 오히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린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만의 뛰어난 재능을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쾌락과 허영심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패배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움과 분노를 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란 자신을 위해 재능을 감추는 것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마음에 새겨 늘 좋은 일들이 주변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가며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